네, 지난주 우리는 초대교회 일꾼이었던 스데반 집사의 숭고한 순교 장면을 보았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받았던 귀중한 영적 도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 문제와 상황에 몸과 마음이 매여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처참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순간에도 놓을 수 없었고 부인할 수 없었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스데반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스데반이 믿음으로 자기의 시선을 하늘에 두었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주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돌을 던지고 있던 사람들을 향하여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중보기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영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능력과 이적과 기적을 행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내용을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스데반은 주의 영이 임하자 자신을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을 향해 기도하셨던 주님의 중보 기도의 의미를 여러분 깨달았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패역함과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마땅히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으로 돌아와야 할 탕자로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진노의 심판을 맞설 의인의 간구함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그 의인 한 사람을 주님은 애타게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스데반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장면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 가운데 앉아 있을 때 나그네들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달려나가 엎드려서 지극정성으로 영접하고 대접을 합니다. 근데 그 나그네들은 한 사람은 하나님이셨고 두 사람은 천사였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너무 극심해서 내가 그것이 얼마나 극심한지 확인하러 왔다, 그것을 심판하러 왔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잘못을 일러 바치는 것 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의인과 악인을 한 번에 같이 심판하시겠습니까? 의인 50명만 있으면 45명만, 30명만, 20명만, 10명만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 그들의 악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심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아브라함에 찾아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사건이 출애굽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모세가 나오지 않으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들자라고 해서 금가락지나 금부치를 다 모아가지고 황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출애굽시킨 신이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축제를 벌이고 술을 마시고 난장판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너 말리지 마.
내가 하는 대로 내비둬. 그러시면서 내가 저들의 죄악을 심판할 거야. 그리고 저들을 다 쓸어버리고 너와 더불어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마치 어린애가 어머니한테 투정 부리듯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뒷부분이 더 가관이에요.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그러시면요, 저 애국 사람들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아이고, 그들의 신이 그들을 산에서, 그들을 저 광야에서 죽게 만들려고 나왔구나 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정말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재앙을 내렸던 마음을 접으셨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패역한 세상 가운데 공의의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해 하셔야 하는데 그것을 막아설 의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은 뭐냐면요, 이 약한 세상은 하나님의 반드시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합니다. 심판을 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 그 한 사람의 의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늦추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하나님은 기다리고 싶어하는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영에 충만한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우편 강도를 천국 백성 되게 하셨어요. 도저히 그 강도는 천국 갈 자격이 전혀 없는 강도였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그를 천국 백성 되게 하셨다고요. 돌이 날아오는 곳에서 신음하며 맞으며 고통스러웠던 스데반의 기도가 오늘 사울이 이방 사도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시작점이 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공동체와 이 땅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의인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목 놓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시선을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고백으로 그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시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기에 무조건 봐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의인이 내 앞에 선다면 그 의인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공인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자이기 때문이에요. 스데반의 순교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지막 기도가 바뀐 거예요. 나에게 돌을 던진 그들에게 하나님,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 기도가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고귀하고 아름다운 스데반의 순교 이후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이긴 하지만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사울은 스데반이 죽게 된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있었던 교회에 더 부흥하고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질 것 같던 초대교회. 그러나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일어났고
사도들만 남고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텅텅 비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추산을 하면 10,000명이 넘는 엄청난 메가처치였어요. 엄청난 교회인데 교회가 텅텅 비었다라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멈춘 것 같고 이제는 교회가 끝나버린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무엇입니까? 공교롭게도 8장 1절을 뒤집어서 1장 8절을 보면 우리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멈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멈추어 서 있던 1장 8절의 말씀이 이제는 확장되고 역사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이미 예루살렘은 충만해졌어요.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비록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는 인생이었지만, 파송받은 자는 아니지만, 오늘 1절에서 무엇입니까? 그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이나 결코 그것을 막아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요,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붙잡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한편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네. 온 유대와 사마리아 흩어진 사람들은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들의 모습은 핍박을 피해 흩어진 도망자라고 보았지만, 주님의 시선에서는 모든 민족 가운데 흩어지는 전도자였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쫓겨가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너희는 파송받은 인생이다 라고 그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중심에서 밀려나 변두리로 선 자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중심에 서 있는 자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문이 닫힌 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오늘 교회의 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은, 이 핍박받는 상황은 마치 동력을 잃은 배가 파도에 밀려가는 삶 같지만 그들은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에 견인되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핍박, 세상의 힘에 의해서 핍박받고 밀려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불같은 바람에 이끌리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자녀들의 놀라운 특권이라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상황과 형편 가운데 밀려나는 인생처럼 보여질지라도 내가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붙잡혀 있으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밀려난 인생이 아니라 성령에 견인되는 인생이다. 내가 너희를 온전케 하고 세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마치 여러분 동그란 모양의 하얀 민들레 홀씨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요, 아름답게 동그랗게 있지만 바람이 훅 불어버리면 훅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고 초라하고 앙상한 여러분 줄기만 남잖아요. 끝나버리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끝나지 않잖아요. 그 바람을 타고 날아간 민들레 홀씨들은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담장을 넘고 울타리를 넘어서 새로운 땅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그들은 밀려나고 흩어지고 도망자 같지만,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회는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 흩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도가 갖는 축복이며 성도가 갖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였다가 내일 각자의 삶 가운데 흩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서 상황 가운데서 그냥 밀려가듯이 그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을 끝내고 내일 세상 가운데 흩어진다라는 것은 그곳 가운데 생명력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들이 세워지는 걸 하나님은 꿈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 밖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페니케아 가서 교회를 세우고 키브루스에 가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들이 펼쳐져서 선교의 지평선을 열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시련과 고난과 어떤 핍박의 바람만 보지 마시고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문이 닫힌 것이 아니라 교회가 더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나 여러분이 학교에서나 여러분의 가정에서 상황이 좋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그들에겐 좋은 인상을 주지 않아서 여러분이 위축되고 여러분 멈춰 서 있습니까? 아니요. 스스로 복음의 문을 닫지 마시라는 거예요. 스스로 복음의 마음을 닫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문을 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믿으십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사마리아에 있는 한 도시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빌립의 말을 듣고 그가 일으키는 표적을 본 사람들은 모두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땅은요, 아수르가 점령하고 난 후에 강제로 이주 정책을 해서 혼혈 정책을 다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강제 결혼을 시켜서 그들이 혼혈이 돼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순혈 계통을 강조하는 민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는 멸시받고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천하게 여겨져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았어요. 사마리아는 그들에겐 버려진 땅이고 거절된 땅이고 아픔의 땅이었습니다. 거리상으로는 가장 가까운 땅이지만 마음으로는 가장 먼 땅이에요. 그렇다고 사마리아를 품지 못하는 땅은 아니에요. 하지만 품기 싫어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절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꿈은 뭐였습니까?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사마리아로 들어가게 만드셨습니다. 만약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지 않았다면, 그들은 시련이 없었다면 그들은 사마리아 땅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때로 우리에게 불어닥친 고난이나 핍박이나 박해나 고통이나 아픔, 이것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예수의 사람으로, 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의 바람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의 마음은 결코 성숙하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의 사이즈는 결국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릇이 깨질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께서 친히 빚으셔서 여러분의 사이즈를 키우실 거예요. 그곳에 담기는 내용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련과 고통 앞에서 그 시선을 땅에 두지 않고 하늘에 두었을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찢어질 듯한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고 많은 중풍 환자들과 지체 장애들이 나았습니다. 그리하여 사마리아 도시 안에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땅은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치고 온갖 질병이 가득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없는 곳, 예수님이 없는 곳의 특징입니다. 생명이 없는 곳은 죽음이 임하는 것이고요, 빛이 없는 곳은 어둠이 틈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생명이 없는 것을 애통해 하십시오. 그러나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질병을 얼렸던 병자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게 있는 그 어둠, 고통, 아픔, 질병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음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둠이 떠나가니까 그 성은 기쁨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저주의 땅에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그 영혼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그 영혼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십자가가 그 땅 가운데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을 세울 때 그 말씀이 능력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그런데 그 도사는 전에도 시몬이란 사람의 마술을 부려 모든 사마리아 사람을 놀라게 하고 자신이 스스로 대단한 사람인 양 우쭐댔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관심을 쏟으며 이 사람이 정말 크신 하나님의 능력의 소유라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9절 10절 간단하게 보면 결국 사마리아의 영적인 상태, 얼마나 피폐되고 황무지화 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이 마도 이 마술을 부렸던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건 단순히 마술은 우리가 아는 그런 어떤 스킬을 보이는 게 아니고 악한 영의 힘을 빌어서 사람의 마음을 빼앗고 신기한 현상을 보여주는 마치 무당과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귀신의 힘을 빌려서 사는 이 사람이 사마리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가 영향력이 있으십니까? 어떤 상황이, 어떤 것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 삶을 대표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말씀이 능력이라는 걸 알면서도 말씀의 우선순위를 제껴놓을 때가 있어요. 왜? 말씀 갖고 안 되는 게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믿음 갖고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생각이나 세상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 그것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자랑이 되고, 그것이 있어야 나에게 힘이 되고, 그것이 있어야 나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말씀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에 도착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내리지 않았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큰 부흥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의를 했고 가장 영향력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에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요, 사람들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인들을 극혐오했던 유대인이었어요.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자들을 보냈죠.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럴 때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저희들에게 불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을 진멸하고 심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올라가려고 할 때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많이 불편했어요. 왜 굳이 사마리아로 가야 합니까? 굳이 왜 그 수가성을 통과해야 합니까?
그들은요 굉장히 불평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그들은요 그냥 전심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종교적인 배경도 없이 그냥 그들 앞에 나아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왜? 아마 베드로,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에서 단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면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그들은 사마를 위해서 중보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 사람들이 복음이 그곳에 증거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사마리아에 왔고 그들에게 안수하며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변화는 사마리아의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아끼던 제자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심을 가진 리더십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왔고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더 이상 변화를 받지 않아도 이미 성령에 충만한 사람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그들에게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 요한은 변화가 되어서 갔을까요? 가서 변화가 됐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사마리아에 갔을 때 그 영혼들을 보았고 그들을 붙잡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들이 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했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또 다른 변화를 경험한 거예요. 제자였을 때 그 마음을 포기하고 이제는 사도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 사마리아에 전혀 꺼리낌 없이 그들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야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시면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아멘하고 가야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래요. 변화되고 나면, 내가 뭔가를 얻고 나면, 내가 소유하고 나면, 내가 먼저 준비되고 나면 우리는 간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니요, 그냥 가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변화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순장으로 콜리하면 그냥 아멘 하세요. 아니,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고요. 안 됐으니까 부르지, 가서 되라고. 여러분, 우리는 자꾸 뭐냐면 내가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신앙의 삶은 그런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부르시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환경을 열어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내가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내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예비된 만남과 예비된 것을 통해서 내 사이즈를 키우겠다라는 거예요. 내 그릇을 키우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준비돼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너가 준비해놓은 제사를 통해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보기에 당신은 악으로 가득하고 죄에 사로잡혀 있소. 마술사 시몬, 복음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습니다.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복음 전도 사역을 했어요. 그가 외형적으로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마술사 시몬의 내면이 어떻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악으로 가득 차고 죄로 사로잡힌 자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바뀐 것 같지만 그의 내면은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세례도 받았고요, 말씀도 믿었고요, 사역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오늘 너의 마음에 악함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하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그럴 수 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외적으로 예배도 열심히 출석하고 여러분 수모임도 잘해요. 그런데 내면에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지극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치 시몬 마술사의 방식으로요.
그 방식이 무엇입니까? 돈으로 해결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말사 시몬의 능력은요, 돈으로 사는 거였어요. 돈으로 여러분 사람의 시간을 살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사람의 노동력은 살 수 있지만 사람의 헌신을 살 수 없는 거예요. 돈으로 사역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얻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방식이 등장했습니다.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은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일으켰어요? 기도한 것뿐이에요. 전심으로 기도했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다고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 맡긴 거예요. 당신이 하실 거라고 내가 내어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세상적인 방법, 그래요,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본문을 좀 생각해 보면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빌립이 흩어져서 사마리아 땅 갔잖아요. 가서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을 선포했더니 수많은 사람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대형 집회한 거거든요. 난리가 난 거예요.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큰 기쁨이 일었더라. 그랬더니 뭐예요? 그 이야기를 예루살렘 누군가 가서 전했어요. 그랬더니 사도들이 듣고, 그래?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가십시오.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왔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아직까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붙잡고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의 세례가 임했더라.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냐면 그들이 돌아가면서 각 마을을 거쳐가면서 복음을 전했더라. 끝! 이게 돼야 되거든요. 이래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오색하리만큼 생뚱맞은 시몬 이야기가 툭 튀어나온 거거든, 가운데요. 이거 없어도 말이 돼요. 지금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이렇게 진행된다라는데 왜 이 말씀을 넣었냐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왜 누가는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했느냐. 이게 우리에게 오늘 도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가운데도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몬은 하나님의 능력은 보았지만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오류가 그럴 수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강구하는데요, 능력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어떤 선택 앞에 서면 하나님의 능력은 구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는요, 머물러 있지 않아요. 결국 내가 해왔던 방식으로, 내가 경험했던 방식으로 그 일을 처리할 때가 우리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요, 그런 행동을 악독하고 죄가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선택했던 마술사 시몬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왜?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옛날 모습으로, 다시 옛날에 내가 경험했던 그 생각, 그 가치관으로 돌아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수모임 할 때 여러분 잘 한번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우리는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하는데 결국 내 문제 앞에서 나눌 때 보면요,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철저하게 내 경험적이고 철저하게 내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것으로 돌아가 버린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세례를 받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도 동일하게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신앙의 연수가 나의 신앙을 절대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시몬의 착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종교 활동을 하는데 이 착각 가운데 우리는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경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신앙은 반복된 익숙함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물은요,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샘솟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시몬에게 회개할 기회를 줘요. 너 이거 악하다, 심판. 근데 시몬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러자 시몬이 말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도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저를 위해 주께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설교를 주면서 너무 가슴 아팠어요. 여러분, 회개는 누가 해야 돼요? 회개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마술사 시몬은요, 회개를 누구에게 또 맡겼어요? 베드로와 시몬에게, 요한에게 또 맡겼단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채워진 악한 마음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신의 유익함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좋아하는 걸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다른 데 떠넘기는 거예요. 이거에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합니다. 하나님이 다 쓸어버려라 그랬는데 뭐 좋은 곳을 취했어요. 좋은 곳을 취해서 오니까 사무엘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아니다, 나 다 했다. 근데 내가 들리는 이 양소리와 염소 소리는 뭐냐 그랬더니, 아니, 좋은 걸 취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가슴을 치며 이야기합니다. 그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왜 순종하지 않았냐? 라고 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릴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려야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을 죄입니다. 그가 엎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이야기한 줄 아세요? 알겠다고 알고 바지를 잡고 바지가 찢어져요. 그렇게 붙잡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근데 백성들의 장로 앞에서, 백성들의 앞에서 내 면이 서지 않습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맡겨버려요. 넘겨버린다고요. 기도를 엎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어요.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내 가정이 이렇기 때문에, 내 부모가 이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다고 자꾸 맡겨버리는 거예요. 넘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내가 이렇게 된 건 내가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고, 우리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여러분, 회개는요, 예배 분위기에 떠넘기는 게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떠넘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여러분 가운데 계실 이름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요, 지금 예루살렘은 큰 박해잖아요.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시 마을 다니며 전도를 합니다. 사마리아에서 웰컴 했을까요? 환대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전히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을요 밀어냅니다. 빌립에 의해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생겼지만 다른 마을들은 다르거든요. 근데도 여러분 가요. 환영받지 않는 그곳을 왜 갔을까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마음이 그거였어요. 시몬을 보며 베드로와 요한은 너무나 안타까웠을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는 저 인생을 향해서 다시 한번 나간 거예요. 그들은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주의 영이 임하신다라는 게 뭔 뜻이겠어요? 그때 경험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정오에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떼약볕에서 바삐 걸으셔서 식사도 못하시고 걸으셔서 수가성 여인의 우물가에 왜 가셨을까? 그것을 아마 베드로는 알았을 거야. 그래서였구나. 주님의 마음이 이거였구나. 주님의 마음이 이거였구나. 성령에 충만한다라는 건요, 그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상황에 매여서 상황에다가 넘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환경에다가 여러분의 마음을 맡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여러분을 힘들게 했습니까? 다른 집에 태어났다면 난 이러진 않았을 거야. 거기에다 맡기지 마세요. 떠넘기지 마세요. 오늘 그 자리에서 내가 엎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 안에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